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켜대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복음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범사의 양심을 끄리낌 없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무엇이 있으리라?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중심 안에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가 고발당한 것 중에 아시아로부터 온 오대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성전에 사람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가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할 때 모임도 없고 소중도 없고 이 결례를 행하는 동안이 한 주간 정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14일 정도 되는데 한 주간 정도를 성전에 결례를 행하는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자신을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결례를 행하는 동안에 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자기 보낸 시간은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었고 그 나머지 바깥에서 이제 그 이방인 아는 사람 만나 왔나 여기 왔네 이런 얘기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정말 고발할 사건이 있다면 당신 앞에 와서 그들이 와서 할 건데 그들이 오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일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고 오직 그가 고백하는 말이 21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당신들 앞에 신문을 받는데 죽은 자의 부활 얘기. 그때도 부활 얘기였고 지금도 양심을 따라서 그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무엇이 있으리라.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사에 경천동지할 일을 일으켰는데 사죄의 은혜를 이 땅에 풀어놓은 겁니다. 사죄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면 사람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제사장적 사명과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 아래서 인류사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전에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는데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막히지가 않아요. 축복이 막히지가 않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 제사장적 사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선한 청지기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나라들이 영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이런 나라, 미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한국도 그런 나라고. 문제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 있는데 그 축복 안에서 물질 문명의 그 타락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놀고 있어도 복지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돈 많으니까 사람의 관심이 여유가 생기니까 딴 데 관심이 들어서 엉뚱한 짓 하고 그게 서유럽의 타락상이고 미국의 타락상이고 대한민국의 타락상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큰 부흥이 왔는데 큰 부흥이 왔을 때 그 아시아 전체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시대는 불평등한 시대였어요.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는 원래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도대체 사회구조가 이상한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사회 불평등이 만연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다가 그만 엉뚱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단이 그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풀어져서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풍성케 하신 건 너무 귀한 건데 그 안에서 풍성해진 사람들이 그만 다시 타락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 한 따라 합시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사에 사죄의 은혜가 큰 역사가 풀어지고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함받은 사람들이 새 인생을 사는 은혜들이 풀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죽음과 부활, 이 부활신앙이 그가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선한 청지기의 신앙으로 선한 제사장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은 이 양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 없기를 원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그는 목회자의 길, 제사장의 길을 걸었고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활신앙이 선한 청지기의 신앙으로 또 제사장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영의 몸이 되긴 하지만은 2년의 이 감옥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깊이 다루어지고 더 깊은 은혜 아래에 서서 로마로 가서 다시 마지막 인생을 로마에 가서 불꽃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은혜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제사함 받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역경을 이겨나가며 주님과 함께 선한 정직이로 선한 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은총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복되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의지에서 인생의 역경들, 문제들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 아래서 우리의 소임에 선한 정직이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